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이제 강의예요. 이제 그게 작년에 강의 준비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삼위일체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고아의 영을 작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트 러너 때 또 하려고 했는데 라스트 러너를 제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올해는 이제 좀 마지막 이제 그 선십의 마무리에 늘 고아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아의 영과 양자의 영. 그래서 오늘은 고아의 영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내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아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제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저한테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미혹과 배도가 어떤 형태일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미혹과 배도에 대한 경고들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놓고 기독교 안 돼라고 하면 우리가 배도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놓고 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경험을 했지만,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나왔었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교회 안에서도 막 분열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무슨 일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개인이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지금도 되게 논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큐티하는 거를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네, 성도는 말씀을 자기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목회자가 말해주는 것만 잘 들어 살아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분분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토라가 없고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해석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자기네들 교리로 만들어서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토라를 모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토라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나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나눴냐면,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나눴어요. 그걸 나눠버렸어요. 구약과 유대교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 율법의 하나님, 그분은 자기한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건 보지 마. 그러니까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만을 네가 구해. 그래가지고 그게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교회의 역사상 그걸 모두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다녔었잖아요. 구약을 마치 읽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미 폐해졌고, 신약이 진짜라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속아왔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원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상처와 회복되지 않은 관점 그대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사상으로 일어난 일들만 봤을 때에도 우리 안에 회복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과 배도는요, 상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과 배도는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영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마귀가 정확하게 와서 미혹하는 거죠. 너 힘들잖아, 너 못하잖아. 그래서 미혹과 배도는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걸 PTP를 몇 주 동안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어제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와 상처들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왜곡된 관점, 내적 맹세, 부정적 기대, 거짓 진리, 교활한 제안 등등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666 아시죠? 이게 666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토라가 열리고 이 666이 하나님이 저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6이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사람의 숫자, 인간의 숫자. 근데 그 6이 3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네. 그래서 저에게 자꾸 이 인본주의를 깨는 부르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인본주의,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우리 대결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의 일, 그게 666이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거짓 진리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우리의 회복이 연결되지 않았다? 이거는 다 거짓이에요. 우리를 지금 왜 회복을 시키시냐? 이 7년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7년을 또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왜곡된 관점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과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속 이런 미혹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야, 그거 야,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 야, 그 사람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까지 살까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없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런 분들만 여기 모였어요. 내가 보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나 그거 해볼래. 그거 재밌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거 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부르심이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나 그렇게 살아볼래. 성령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대? 나 그럼 그렇게 교회 해볼래. 우리 그런 열망이 올라오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호기심과 어떠함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믿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르심 때문이야.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절이라도. 그죠? 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훈련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의 과정을 계속 지나고 있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꽂혀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의 의미가 뭐냐면,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거죠. 그죠? 부모님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보호하심과 공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죠.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존재가 없는 상태가 고아의 상태예요.
이건 뭐 실제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빠랑 우리는 단절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아인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호와 공급과 정체성의 확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 고아라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작용을 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이 고아의 영은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런데 토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라고 말을 하나요? 토라는 뭐예요? 주는 의지. 주는 의지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가능할까요? 안 돼요. 내 거야.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나는 나 스스로를 공급해야 해. 그러니까 나의 집중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줄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이걸 뺏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줄 수가 없어. 나 이거 뺏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혀 있는 것이 고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은요, 딱 1차원적인 사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황 파악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런 상황들이 이해되면 우리가 참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아의 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원적인 사고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뺏길까봐, 피해볼까봐,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화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영이 발동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이 요즘에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막 뭘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두 손에다가 뭘 막 줘요. 떡봉을 하나씩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손에 두 개가 딱 있으면은 하나는 지 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경험 있으시죠? 그 두 개 다 손 다 쥐어주고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나 주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애들이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를 타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내 손에 있지만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 먹고 이렇게 하나 더 먹습니다. 내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사고가 우리 어른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1차원적인 생각과 1차원적인 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방어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방어적인 건 또 뭐예요? 거짓 진리잖아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유아적인 생각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1차원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메시지를 찾지 않고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1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윗보다는 사울 왕에게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사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막 보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맨날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지. 근데 그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1차원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만 그냥 보고, 표면적으로 보고, 내면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보다는 고라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럴 수 있나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그랬다니까요. 그러게 뭐 모세만 무슨 뭐 리더 뭐 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토라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되게 유명한 법이잖아요. 이게 동태복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1차원적으로 가서 보면요, 가서 복수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 메시지는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를 잘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싸우다가 눈을 팡 다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죽여요. 싸우다가 한 대 딱 때렸는데 이가 나갔어. 그러면 뭐 이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너무 소중하시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주신 게 동태복수법이에요. 야, 눈 다쳤어? 그럼 눈 정도까지만 해. 이 다쳤어?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목숨까지 그렇게 해.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막 영화 만들고 막 하잖아요. 복수 영화 맨 앞에 보면 막 그 말씀 구절 나오는데 진짜 불편해, 그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고아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닫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자기 중심적인데 고집도 세고 남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내면에 내 소리만 들어. 그러면 더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이 고아의 영이. 그래서 사실 이 고아의 영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고립시켜요. 스스로를.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쟤는 왜 나를 외롭게 해? 왜 쟤는 나를 왜 안 껴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요런 사고와 패턴에서 나온 우리의 어떤 거짓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항상 이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세상이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때 있지 않으세요? 왜 어떤 시즌에 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한테만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이 고아의 영에서 나오는 패턴인 거예요. 이 고아의 영이 문제가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히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되는 양자의 영을 못 받게 합니다.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죠? 우리의 회복 계획이죠. 그런데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양자의 영을 통한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 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 고아의 영도 우리가 거짓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은 영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습성이. 이 고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고아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시키지만 고립감과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혹은 소외감.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조금 취약하다, 나는 이런 거가 좀 많이 발동된다, 이러는 분들은 고아의 영의 경고한진들이 좀 이렇게 세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버림받은 느낌과 이런 느낌, 이게 결국에는 보면 이게 이제 결핍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결핍을 이 고아의 영은 자신을 보호하는 걸로 계속 다른 걸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뭔가 채워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결핍이. 우리의 결핍은 다 선악과의 판단에서 들어온 거죠. 그죠? 이 판단은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안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까지 볼 수가 없어.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이런.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시기와 질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의지가 아니라 받는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거에 대한 시기 질투, 남과 계속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패턴들. 근데 그게 다 어떤 거냐면 받는 의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의지라면 나에게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나한테 없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패턴들이 왜 나오냐면 고아의 영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시기 질투하고 내가 받고만 싶은, 인정받고만 싶은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이에요. 그래서 난 시기 질투가 많아, 난 남들과 비교를 자주 해. 뭐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저는 결혼 초에 결혼 초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사역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전도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재정도 모아놓은 게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결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결혼 사진을 찍을 재정이 없으니까 결혼식 당일날 그거를 찍었어요. 패키지로 하면 싸거든요. 왜냐면 화장을 한 번만 하니까.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단촐한 패키지겠죠. 뭐 옷도 여러 벌이 아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결정할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자. 뭐하러 복잡하게 그렇게 해? 뭐 그게 중요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 그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진이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드레스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니까 또 창피하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게 너무 시기 질투가 돼서 페이스북을 한동안 안 했어요. 친구들 그걸 막 올리는데 축하한다고 카톡에는 축하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시기 질투가 올라오니까 그걸 누구한테 풀어? 그치? 성효야, 어떻게 알았어? 벌써 그걸 알면 어떡해? 그래서 남편을 잡는 거야. 내가 결정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는데 그게 막 계속 비교가 되고 내 처지만 보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갖지 못했다라는 그 시기 질투, 그게 고아의 영이었던 거죠. 몰랐어요.
근데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니까 남편한테 네가 무능력해서 나한테 이거를 제공을 안 해줬어. 나도 드레스 여러 벌 입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막 화장 나도 막 받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 장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를 해도 그냥 응. 다행이죠. 같이 싸웠어 봐요. 여기 우리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도 해줄 수 없는 일을 내가 원하니까. 우리 형편을 보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있었으면 분명히 해줬겠죠. 해줬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지금도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건 진짜 다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시잖아요. 한 달에 29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비참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해서 여기 내려왔는데 진짜 기도 편지 다 돌리고 막 저희 결혼식에 한 500명이 왔었거든요. 저희 진짜 그냥 학생이었는데 아는 사람도 많고 막 기도 편지 다 돌리고 막 이러니까 막 다음 달 딱 가면 이제 막 하나님이 막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막 후원금을 막 이렇게 다 보내줘서 우리가 진짜 승승장구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막 더 계속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이게 내 처지가 자꾸 보여지게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급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계속 내 남편을 잡는 거지. 너 때문에. 예. 그랬더니 막 갑자기 그 5일장을 펴가지고 일하러 나가겠다고. 요거 나가면 뭐 준대. 해서 이제 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지 말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했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저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저의 그 고아의 영에서 오는 그 시기와 질투와 그 판단들,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이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시기와 질투, 남들과의 비교. 우리 아이들은 남의 엄마 아빠가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너네 엄마 아빠가 최고야. 저도 근데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 엄마 아빠 너무 좋다. 막 왜냐면 우리 옆집에, 이건 근데 좀 부러울 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었냐면 오리온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부러워. 과자가 쌓여 있어, 그 집에. 그리고 새로 나오는 과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먹을 수 있거든요. 항상 주시니까. 또 친한 집이었어. 근데 너무 부러워. 우리 아빠는 집에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이 우리에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든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에덴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이 고아의 영이 바로 이 시기심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나는데, 일단 하나님께 화는 나죠. 그래도 내 거 안 받아줬으니까. 근데 자기중심적 사고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시기심의 열매예요. 고아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에서 단절돼서 나와서 맺은 열매가 그렇게 자리 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늘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있고, 그리고 내 상황이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심에 빠져있는 그것이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이고, 이것이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울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해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약 올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왕인데, 근데 그거에 이제 분노하는 거죠. 분노를 선택하고 분노를 동의함으로 그는 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시기 질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가 사실은 이제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뺀질뺀질 아마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어라?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막 벌레 뭐 이런 거 막 보내줘가 넝쿨해서 뭐 내가 저들을 어찌 사랑 안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되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 사건인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고아의 영의 그 사고 패턴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단절됨,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불안하고 고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아의 영이 계속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남들과 비교, 내 처지와 남의 처지들 자꾸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우리 안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고립되었어. 너는 소외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 기만. 저들이 나를 고립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해도 돼. 이렇게 내 안에 정당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나눠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보다 자신의 필요나 유익과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을 해석할 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가 먼저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나한테 뭐야? 그래서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유익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받는 의지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주는 의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아의 영의 패턴이에요. 나는 너무 결핍이 심해서 나는 하나님이 뭘 주실까가 그냥 본 건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걸 자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고아의 영의 사고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절로 인해서 오는. 그래서 주는 의지가 아니라 받는 의지만 있는 상태,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제 와이프가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좀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는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왔어. 내가 더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거 많죠, 생각보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의 대화 패턴이에요. 공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도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힘들다고 먼저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자녀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부족한 게 뭐야?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너같이 호강하는 애가 어딨어? 이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요, 엄마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늘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나 오늘 좀 그냥 좀 속상했어 이러면 아이고 그래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이제 걔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가 부족해서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이 공감을 못하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어머니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다른 거죠. 이게 나의 의견과 다르면 무시당하고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고아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유빈이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아의 영에 찌들어서 자기 중심의 사고에 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하네? 내 의견을 무시해?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거절하겠어.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제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고아의 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복수하려고 해요. 그게 고아의 영의 패턴이에요. 네가 나를 그랬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게 고아의 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꾸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상황을 확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과목 정도만 못 본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을 못 본 거예요. 나머지 잘 봤어요. 근데 한 과목을 못 봤는데 고아의 영의 패턴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과목들이 다 좋았는데 그 하나의 실패 경험을 내 삶의 전체적인 것으로 내가 착각을 하는 거죠. 거짓 진리죠. 이게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호의를 딱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한번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번에 안 받아준 거절감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하면서 막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 알았어? 아이들이 많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고아의 영이 왜 어른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냐면 고아의 영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그냥 보호해야 되니까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점점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의 영이 그 성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숙된 어른과 성숙된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이 고아의 영이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아이들한테 제가 보드게임을 딱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싸웠어요. 애들이 왜 싸우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얘 말 다르고 얘 말 다르고 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막 CCTV 돌려보고 그랬다니까요. 하도 말이 안 맞아서. 근데 일단 무슨 일은 일어났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아직 사고 구조가 아직은 성장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 과정을 잘 겪지 못하는 또 어른들도 나중엔 어른이 되면 이제 또 그런 어른들 사회 안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고아의 영의 패턴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면서 시기 질투는요 스스로를 죽여요.
스스로의 영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15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람 뭔지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고등 파트를 맡은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중고등 파트를 맡은 사람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자아 죽음을 훈련하는 건데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근데 저도 근데 그때 그게 되게 동의되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게 자아가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죽어라 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토라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토라는 죽어라, 훈련이다. 그래야 건강한 어른이 돼요. 네, 그런 보호는 보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그게 너무 황당해서 그 세미나가 진짜 좋긴 좋았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아의 영의 패턴 중에 뭐가 있냐면 상황 파악 못하고 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였는데 길을 이제 어떤 친구랑 가다가 다른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마침 얘기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잠깐만 기다려줄래? 나 그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올게 하고서 이제 잠깐 가서 거기서 막 이제 뭔가를 논의하느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딱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 이제 수업 가자 하고 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나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때문에 지금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되게 믿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회를 했거든요. 학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논의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아니, 표정이 심각해서 나 때문인가 했어. 그게 되게 전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아의 영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서 쑥덕쑥덕 하면요. 저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고아의 영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거 우리 되게 예민하잖아요. 너 내 얘기했어? 귓속말 하지 마. 다 있는 데서 말해. 저는 막 이제 막 이런 참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너 제 얘기했어? 일로 와. 앞에서 말해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전 귓속말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귓속말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딱 느껴지면 나 때문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고아의 영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물어봤던 그 친구는 그나마 그래도 저와 친밀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던 거죠. 근데 그게 친밀하지 않으면요 뒤에서 나 때문에 그런 건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쟤는 나를 앞에다 두고 쟤랑 내 욕을 했어.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쟤랑 더 친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스스로를 또 고립시키는 거죠. 이 되게 안타까운 사고 구조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때에 따라서 걔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조건 다 같이 가야 됩니까? 그게 사실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우리 공동체가 있긴 있었어요, 한번. 왜냐면 여름이 되면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냥 그래 너 시간 돼? 그럼 가자 했어.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어. 그럼 또 걔가 가고 싶어, 엄마 가고 싶어요 해서 걔도 조인을 했어.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 우리 애들은 입이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누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린 물놀이를 가기로 했어 이러면 이제 그걸 거기에 못 낀 친구들은 그때부터 서운한 거야. 근데 친구들만 서운해요? 엄마도 서운한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근데 시작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같이 가야 우리 모두가 만족스러울까요? 그냥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이제 고민되고 막 신경 쓰이고, 우리 또 너무 사랑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막 그래. 그러면 그냥 가지 말까 싶고, 그러면 안 가면 또 내 새끼는 또 못 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막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맙시다.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줬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왜 그걸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기해서 되면 가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거고, 내가 미처 몰랐으면 몰랐던 거고, 다음에 그러면 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안에는 서운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고아의 영의 패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서운해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서로 제가 나를 안겨줬다고 해서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너 나 안 데리고 갔어? 그럼 다음에 너 빼고 그냥 누구랑만 가야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그런데 그런 생각들 사실은 세상 우리 엄마들은요 해요. 인정하시죠? 세상의 어떤 그룹들에 가면요, 그럼 엄마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애랑 쟤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은. 자신의 그 자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 그 사고까지를 잘 못 하잖아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1차원적인 것만 보고 화를 내는 게 이 고아의 영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를 하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 시절의 판단과 경험으로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숙의 과정에서 그거를 배우지를 못하고 성인이 되면은 그럼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피하지 마세요.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마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어떤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기회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럼 기회인 거예요. 난 괜찮은데?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훈련하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지? 이러고 있는 거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보고 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훈련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팀이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을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쟤도 이상해, 쟤도 이상해, 우리 엄마도 이상해, 우리 아빠도 이상해, 우리 오빠도 이상해, 내 친구 이상해, 학교에 갔는데 그 사람도 이상해, 막 누굴 만났는데도 이상해. 이게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빼고 세상이 이상한 게 정상이냐? 진짜 이렇게. 어? 그러게요. 잘 생각해봐. 너 빼고 모두가 이상하다라는 게 정상이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저의 그 막혀있던 눈, 막혀있던 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했던 그 모든 말들, 판단들,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고아의 영인지 몰랐어요. 그냥 제 안에 내가 봐야 되는데 그냥 못 보는 게 있구나, 그냥 요 정도. 이게 어디서 오는 시기이며 어디서 오는 질투인지 어디서 오는 잘못됨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훈련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그럼 훈련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어떤 명확함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또 나 빼고 다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너가 문제,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걔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막 제가 남편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그래서 얘는 이렇고 막 얘기하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요. 와서 너 빼고 또 다 이상하네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기 싫으니까 또 한마디 하죠. 당신도 이상해!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고아의 영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고아의 영을 끄집어서 갖고 와서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그 합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 싶은 사람이야. 나 그래서 제주도 내려와서 막 의의가 올라오는 거야. 의의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제주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돼?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의롭지 않죠. 근데 그 모든 말이 뭐였냐면 나 훈련하기 싫어 이거였더라고요. 너무나도 창피하게. 나 고아의 영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시기하고 질투할 거야. 이 말이더라고요. 나 그냥 성경 내 맘대로 볼 거야. 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래계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보여지는 거, 나한테만 피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 라고 하는 남 탓, 이런 것들이 다 고아의 영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다 거짓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이 거짓 진리를 파쇄하고 우린 거절할 것입니다. 네. 고아의 영이 더 이상 내 주인 노릇을 하게 우린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사고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도 다 주님께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아의 사고 패턴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